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라도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그 뒤에는 뭘까요? 감사하자이죠. 옛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이었을까요? 뭐 설 명절, 그죠? 추석 이럴 때가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냐고 이제 묻는다면 아마도 추석이 아니었을까. 가장 풍성한 한가위라고 하고 가장 풍성하고 먹을 것이 그래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릿고개가 어땠고 그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릿고개는 정말 배고프고 힘든 시기였죠. 보리가 나기 전 겨울이 끝날 그쯤에 정말 먹을 것이 좀 말라버린 그 시기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렇게 배를 돌아가면서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추석 명절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또 어른이든 노인이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죠. 이 말씀은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이런 비슷한 날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이 함께 뭐예요? 이 일을 즐거워하라고 이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도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맞죠? 이때도 한가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옛날에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대륙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된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목숨을 건 사투로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보니까 계획했던 버지니아가 아니고 어디였죠? 북미, 북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디언들이 공격해요. 인디언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렴과 괴혈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죽고요. 또 자기 자식이 죽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거기다가 갑자기 겨울이 찾아와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에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추위 가운데 그 사람들이 질병과 인디언들의 공격과 그 다음에 겨울의 추위에 힘들어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과 정착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해가 지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한 인디안들을 통해서 약초와 옥수수 등 재배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첫 수확을 하죠. 너무나 행복했던 청교도들은 정착민들과 함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으신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풍성한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미국 청교도 교회, 최초 교회와 시부토 새생명교회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첫 부분만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은 어땠나요? 미국 청교도 교회처럼 똑같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매매를 거부당하고요. 왜요? 사회에서 박해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악한 소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잡혀가서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사도 바울이 끔찍이 사랑하고 자랑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죠. 고난 가운데. 그 소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 실패의 연속을 경험할지라도 너희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바꿔주셨나요?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그냥 너 먼저 감사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는 누구도 해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하고, 뭐 좋은데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해서 알아요. 조건이 되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너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따라 붙어. 이런 얘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더 감사하는 것. 소망 없는 저들도 감사해야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에 있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천국 소망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감사해야 되죠. 시편 95편 1절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는 크신 왕,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감사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죠. 크리스찬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학교로 생각하면 어린이집이나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만한 그런 기본적인 동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억눌러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개수해서 정확하게 회개하여서 뭐예요? 천국 가서 심판받을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해도 안 되는, 하나님 위해 산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실패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삶도 실패겠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없는 고생은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여러분들 삶이 지금 너무나 감사한 조건들이 많이 생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더 감사하시면 되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면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 오늘 귀한 또 목사님 두 분 이렇게 또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나 귀한 손님들을 맞이했으니까 어떤 식사를 제가 식사 대접하면 얼마짜리를 대접할까요? 최소한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대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귀한 손님 오면 그 정도 대접하잖아요. 혹은 그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대한 내 마음의 열매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이 헌금의 금액의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청교도들, 이 교회들처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 메이플라워로 타고 산 사람들이 버텨내고 그 배 속에서 갇혀가지고 한 달, 두 달 그 속에서 먹는 것도 아주 조금씩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그 희망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미국 대륙을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모를 까마득한 그 바닥 위에서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 무엇으로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봉사에 감사했습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봉사에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패해도 너무 끝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바닥인 거야. 바닥에서 더 내려갈 것 같아. 희망이 없어요.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했고 왜 그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승리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요. 이해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해본다고 생각하고 이해해본다고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정말 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평소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없고 그냥 교회 건물의 풍경처럼 생각하는 십자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봉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풍성할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순수해집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아멘. 시켜만 주세요. 주님. 불러만 주세요. 보내만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순수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이 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가 제 나이에 19살 때였어요. 19살. 8월달.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부르시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한 6개월을 울었어요. 왜요? 왜 울죠?
감사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왜 저같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귀한 그릇은 아니지만 하나님 연약한 그릇, 또 질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부모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나중에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쌀이 떨어졌어요. 저희 쌀 떨어지는 세대 아니거든요. 쌀 떨어지고 학비를 못 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 길을 안 가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기를 못 가겠다.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도 난 못하겠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신학교를 가면 너의 학비를 다 내주고 학비도 제가 망동하면서 돈 벌어서 학비도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학비를 다 줄게. 네가 나중에 목회하면, 네가 선교하면 이렇게 하나님 후원자들을 몰아줄게.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부어줄게.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의 뜻,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왜 목숨 걸고 갔어요? 왜 풍토병에 부모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고요? 인디언들의 공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경험하고 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왜 그들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은 죽어 농사는 망하고 아이들은 배고프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최악이에요. 죽어가는 상황들이 계속돼요.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그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주 깜깜한 그 삶 가운데 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도 감사했나요? 왜 그럴 수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박해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감옥과 매질을 당하고요,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고 학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사업이 망했어.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 물건을 사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켰을까? 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죠?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요. 그 부활의 소망을 믿으니까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맞춤표가 찍어졌어요. 그때부터 사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만 4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맞죠? 4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또 2분의 또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목사 혹은 사모가 되고 싶어서 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되셨겠죠. 저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사의 삶, 믿음이 부족했죠. 그 사람이 압도되어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저는 도망갔어요. 요나의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느니에를 안 가고 다시스로 계속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는 아무 말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부르심 후에 그때부터 아까 6개월을 울었다고 했잖아요. 먹다가도 울고요.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제가 꿈꾸던 미래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 던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쩌시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나요? 감사하면 이렇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조건이 안 되시죠? 감사의 조건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최고야. 나는 내 인생이 가장 만족해.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삶. 순간은 있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있겠지만 힘든 일,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정신, 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당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이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행복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고요. 부활의 능력이 더 강력해져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하는 감사, 그 감사를 할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청교도 교회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아니 그 이상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것은 그 안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게 힘을 얻은 것은 뭐냐면 고난이 감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를 이길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지니라.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택한 곳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15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쁘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예배하면 너에게 복의 조건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I will bless you in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조건형으로 내가 너희에게 감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겠다. 뭐 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우리가 모인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고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저희 모인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요. 그렇게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큰 박해와 고통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고 감사했던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구촌 세상교회도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허락하신 양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시민의 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규모가 다 이 정도거든요. 더 많은 교회가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이 호치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지구촌 수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더 감사해요.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실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그렇게 살아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